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우연이 아닌 은혜, 우연이 아닌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 땅의 사역을 이제 마치고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이제 북쪽에 위치한 갈릴리라는 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갈릴리로 갈 수 있는 여러 개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 길을 선택하십니다. 그 길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해서 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지나가는 길을 선택하게 되시죠. 사실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는 길이 가장 짧고 또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빠른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갈릴리 지역을 방문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날 때 예수님이 선택했던 그 사마리아 길을 통해서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이유가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 자체도, 그 도시와 그 마을과 동네도 부정한 곳이다라고 그들은 단정을 짓고 그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남과 북,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고 이 북쪽 지역에 12지파 중에 10개의 지파가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방 나라의 침략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이 북이스라엘의 10지파의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또 우상 숭배가 혼합이 되어서 바른 신앙을 또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또 하나님 앞에 타락된 인생으로 전락해 버려서 남유다에 있던, 남이스라엘에 있었던 남유다에 있었던 사람들은 북쪽 지역의 그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절대 말을 걸지 않았고 또 그 지역을 방문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고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마리아 지역을 왜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을 방문하기 위해서 그 길만을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길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멀리 돌아서 갈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비판과 지탄을 받은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자, 성경 구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절 말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여기 말씀을 보니까 성경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꼭 그쪽으로 가야 한다, 꼭 해야 한다라는 그런 원어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해서 가야 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그 지역을 방문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찾아가셨습니다. 또 많은 도시를 방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도 아닙니다. 또한 법을 잘 지키는 도덕적으로 완성된 그런 사람들만 찾아다니시지 않으셨습니다. 특정인들만 찾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배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지역을 방문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자 사마리아 땅에 도착하게 되신 것이죠.
자,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도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만남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우연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우연히 누구를 만났고 우연히 이 일을 하게 되었고 또 우연히 미국에 이민 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연한 일 가운데 운이 좋아서 또 어떨 때는 운이 나빠서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때가 있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단어와 운이 좋았고 운이 나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운이 좋은 것도 없고 운이 나쁜 것도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한 가지 분명하게 믿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세상에 또 모든 나라의 역사와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아마 각자의 삶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려운 일들만 만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각자의 삶에서 크고 작은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때로는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고 때로는 기쁠 때가 있고 때로는 슬플 때가 있고 다양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우연이었어 아니라는 것이죠. 운이 좋아서 그것도 아닙니다. 운이 나빠서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을 경험함을 통해서 한 가지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의 인생이 들어오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려운 일들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참 부담스러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시간들을 우리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참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삶의 지금의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의 준비 기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첫 번째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이 아닌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연이 아닌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연일까요?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도 운이 좋아서 이렇게 누구를 만나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일까? 성경을 통해서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이 여인의 백그라운드를 함께 살펴보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예수님을 만난 시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6시라고 나와 있거든요. 당시의 6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루에서 가장 더운 날입니다. 더운 시간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오후 2시와 3시가 가장 무더운 날씨 아닙니까? 이 무더운 날씨에 물통을 들고
우물가에 찾아온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게 되셨어요. 자, 이제 사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활을 보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러 가지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다양한 시간 가운데 무거운 물통을 지고 가야 할 시간을 정한다면 여러분 몇 시를 정하시겠습니까? 가장 햇빛이 뜨겁고 무더운 시간에 갈까요? 아니죠. 그래도 해가 좀 더위가 좀 덜 더운 시간이라든지 또 해가 지는 시간이라든지 해가 뜨기 전이라든지 그런 시간들을 이용해서 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을 보니까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우물가에 왔어요. 우리가 가끔 TV를 보면 동네에 많은 아주머니들이나 또 동네에 많은 여인들이 함께 그룹이 되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서로 교제하면서 우물가로 가는 그런 장면들, 광경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혼자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떠한 이유로 이 여인은 무더운 시간에 홀로 우물가에 왔을까요? 자,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자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희가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은 이미 과거에 5명의 남편들과 살았습니다. 근데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합법적인 그런 관계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여인이 왜 사람들을 피해서 무더운 날씨에 우물가에 왔을까? 왜 이 여인은 혼자서 외롭게 우물가에 왔을까? 우리는 이 여인의 배경을 통해서 왜 이러한 행동을 했는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자신의 이 과거의 삶, 또 현재의 이 합법적이지 않은 삶을 통해서 자존감이 되게 낮았을 것 같아요. 누구에게 자신의 삶을 오픈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웠던 삶을 살고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손가락질 하면 어떡할까? 자기의 이야기를 수근수근하면 어떡할까? 또 그를 통해서 내가 수치심을 받으면 어떡할까? 이러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은 항상 혼자 다니는 외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여인에게 무더운 날씨에 우물가로 향해서 가는 그 짧은 그 길은 이 여인에게는 인생의 아주 부담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물통에 기울 때마다 육체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지만 그 영혼은 바싹바싹 마르는 그 영혼의 목마름은 더 심해졌을 것입니다. 그 무거운 물통을 이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발걸음을 통해서 이 여인은 인생의 무거움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여인의 과거의 삶, 지금도 온전하지 못한 삶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난 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달고 살고 있는 이 여인, 수치심 가운데 살고 있었던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여인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수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이 예비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영혼의 목마름은 우리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에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한 절 더 볼까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수가 그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생명수는 끊임없이 충만하게 임하는, 목마른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영원한 생명수라고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항상 은혜의 생명수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수가 지금 이 시간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영혼의 목마름을 세상 사람들도 느끼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내 영혼이 바짝바짝 마르고 있어서 목말라한다는 것을 다 알고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세상의 물을 찾아다닙니다. 세상의 물을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많이 모아두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또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방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세상에 많은 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육체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지만 실상은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생명수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생명수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우리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짓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영혼의 아픈 상처를 깔끔하게, 아주 깨끗하게, 정결하게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능력을 가진 그 생명수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수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답답한 심정,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언가 정말 눌림을 받고 또 무언가 잠 못 이루는 그런 어려운 심정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수가 임하면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 성경의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또 다른 이 여인의 갖고 있는 이 배경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은 지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 읽지 않았지만 이 말씀을 잘 이렇게 살펴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느 정도 신앙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지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 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이 말씀은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아마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남과 북으로 이제 나누어지고 나누어지면서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 북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을 방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수가 없어서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그 한 왕이 북이스라엘 땅에 여러 개의 신전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쪽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신전을 세워 놓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상과 우상 숭배와 또한 타락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제대로 된 바른 신앙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또 오셔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제는 예루살렘도 아니요 사마리아 땅도 아니요 그 어디 국한된 장소가 아니라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이제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한 점 볼게요. 우리 요한복음 4장 25절입니다. 26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26절까지.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예배 처소에 대해서 이제는 제한된 장소가 아니라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말했을 때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라는 메시아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다, 구원자다,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여인은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조상들 또 부모님들 또 조상들 통해서 들었던 이러한 분이 오실 거야 라고 지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이 여인의 삶 가운데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찾아오셨어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지식으로만 깨닫고 있었던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남을 통해서 영적인 참된 깨달음을 그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만남을 통해서 이 변화의 물결이 막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먼저는 목마름이 해결되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의 삶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 한번 볼게요. 우리 요한복음 4장 28절 3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자, 이게 두 가지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 여인이 물통을 볼 때마다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지긋지긋하다. 내 인생, 결혼 생활도 행복하지 않고 지금 사는 남편도 합법적인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살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을 당하고 수치심을 당하고 있는데 내 인생 너무 힘들다. 내가 왜 이 시간에 이 물통을 들고 물을 기르러 가야 될까? 항상 이 여인은 고민하고 있었고 물통을 볼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물통을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기에 성경 기자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물을 담을 수 있는 물동이가 아니라 이 여인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여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고 부담을 주었고 힘들게 하였고 어렵게 하였던 이 물통을 완전히 내려놓은 거예요. 지금까지 인생의 모든 부담감과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을 하나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를 만난 후에 물통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 물통을 가져갔다, 도로 찾았다라는 말씀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한 번 맡긴 것은 그 맡긴 것으로 끝내 놓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주님을 찾고 주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의 연약한 부분을 내려놓고 나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모든 인생의 부담, 무거운 짐들을 보따리를 다 풀죠. 다 내려놓죠. 근데 우리가 예배를 떠나거나 또 기도의 자리를 떠날 때 어떻게 해요? 풀었던 짐을 다 주섬주섬 모아가지고 도로 가져가서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그런 부담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반복적인 삶을 우리가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한번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부담, 자신을 짓누르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확실하게 믿고 신뢰함으로
더 이상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그 무거운 짐들을 도로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크고 작은 물통들이 있잖아요. 무거운 짐들이 있잖아요. 그걸 다 내려놓으세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깁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것을 바라보지 마세요. 물통을 바라보지 마시고 무거운 짐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고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여인의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듯이, 자, 물통을 버려두고 어디로 들어가요?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라고 선포하며 전도로 가게 됩니다. 여기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동안 이 여인은 사람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무더운 시간에 우물가를 갔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은 결코 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만나는 것 자체가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제는 그동안 사람들과의 끊어졌던 소통, 그동안 끊어졌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사람들을 찾아가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참된 신앙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참된 신앙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후 또 만나게 됨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영적인 혜택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은 삶의 변화를 갖고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모든 짐을 주 앞에 맡겼고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었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우리 생각과 사고에 깨달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이 영원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줌으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많은 분들 계실 텐데 예수님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잖아요.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던 그 예수님, 저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저도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 저의 삶에 찾아와 주십시오. 저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경험했던 영적인 깨달음을 통한 삶의 변화가 나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위한 준비 과정인 것을 내가 믿고 고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수님을 찾고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교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삶 자체가 우연이 아니라 항상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준비되었다는 것. 또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영혼의 치유와 영적인 목마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바른 신앙을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그 어떤 사람 구별하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된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많은 영적인 선물들을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심을 영접하시고 또 믿으시고 고백할 때 사마리아 여인이 경험했던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우리 모두도 경험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